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날이 점점 무더워져서 아주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여름에 그리고 이제는 여름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그 매출이 오르고 사람들에게 성장했던 그러한 화장품의 분야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흔히 선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잊지 않고 바르려고 하고 이제는 실내에 있어도 뭐 발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 혹은 선블록 뭐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태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칠 텐데 우리의 대기권의 뭐 오존층의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예전보다 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도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흔히 사람들이 목회서신 이렇게 일컬어요. 특별히 각 교회에서 사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목회자된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2세기 중반부터 그렇게 불러오고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에 보면 어떤 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을 끄냐 하면, 교회를 뒤흔드는,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는 그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잘못돼 들어오는 그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막고 또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아서 권면하는 내용을 주는 게 이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용어로 등장하는 이 바울의 참된 복음과 우리 신앙의 참된 진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바울이 차단하고 교회를 건강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세우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밝히는 말씀을 여기서 해요. 누가 이 편지를 쓰느냐? 바울이 쓴다. 누구에게 쓰느냐?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와중에 바울은 이 서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사도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이 정확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사도된 사람이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일을 하고 사역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가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됐느냐?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확신, 내 자신의 어떤 내적인 그러한 것,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결심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주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도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참 드물게 만나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드물게 특별히 신약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지는 단어가 상당히 드물게 사용되는 어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흔히 다른 데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호칭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물론 뭐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곳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자의식,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은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주의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그를 설명하냐 하면, 그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고,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 관계고, 그 입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믿음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아주 친숙한 관계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그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또한 바울의 믿음의 전승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다른 바울 서신이나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인사할 때 인사하는 말에 등장하는 기원의 축복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이게 통상적인 인사에서 등장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아무개에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리고 평강,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 이외에 또 하나의 축복을 덧붙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왜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 3절부터 11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를 에베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하면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를 그곳에 남겨뒀는데, 구체적으로 그를 그곳에 남겨뒀던 이유를 바울은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남겨둬서 교회를 잘 건강하게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어떤 교훈, 어떤 모습을 전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교회에 이렇게 전파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사변적인 그런 가르침, 그것에 몰두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사변과 신화에 얽매여서 그들이 서로 변론, 다툼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쓸데없는 데에 그들의 힘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6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해악을 여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목적은 뭐냐? 너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참된 사랑의 사람,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나누며 그 사랑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사랑이냐? 여기에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사랑, 그것으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오냐? 선한 양심에서 그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혹은 내 이기심과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비롯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그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그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사랑이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구현되고, 너희가 그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교훈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교훈은 구체적으로 뭐냐?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교훈, 참된 교훈,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붙들고 행하고 의지해야 되는 바른 교훈, 참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 이것이,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고는 바른 교훈이고, 그 교훈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러한 교훈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하나 설명하기를 이렇게 7절에서도 설명을 해요.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논쟁을 하면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럼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되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 율법은 우리에게 해로운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선하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율법도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마치 구원을 얻는 길인 것처럼 그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이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확신을 가졌듯이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전보다 우리를 더 현혹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의 길을 달콤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그런 다른 가르침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사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의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워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교회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게 하여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교훈,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있으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다른 가르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꾼이 된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늘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우리를 세우신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건강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